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우리 9장 한 곳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우리 23절부터 26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신앙생활은 어떤 면에 너무너무 간단한데 잘못된 프레임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서도 잘못된 줄 모르고 가는 게 문제 중에 문제예요. 저는 예레미야 때나 이사야 시대를 보면서 영적 무지함에서 그렇게 외치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돌아서면 되는데, 바른 프레임 속으로 틀만 잡으면 되는데 그 틀을 속으로 못 들어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게 복음 안에서 어떻게 하면 바른 복음을 전할까, 바른 복음을 선포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그 가치를 잘 몰라요. 그래서 이건 아무나 듣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귀 있는 자는 교회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라. 그 말은 아무나 듣는 게 아니구나. 귀 있다고 들리기는 들려도 들은 메시지가 내 마음에 새겨져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할례 받고도 할례 특권 의식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결국은 이건 똑같이 심판받는구나. 그러니까 껍데기 겉모양만 갖추고 있으면 그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바른 그 신앙의 틀 속에 있어야지. 그래서 그럼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 오늘 분명히 말씀해요. 저는 오늘 이 본문 확인하면서 24절 보세요. 자랑하는 자는 이것을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누구의 말씀이라?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쓰임받고 있느냐?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삼으려고 그래요. 제목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만 자랑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자랑할 게 뭐 있겠어요? 자랑할 거 없어요. 여러분 자랑하는 거 한번 잘 보세요. 저는 결혼해가지고 얼마 안 있다가 결혼하고 이제 대전에 살았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데 아내가 구역예배만 갔다 오면 막 투덜거려요. 그런데 구역예배 인도자 하시는 분이 이 권사님인데 박화자 권사, 내 이름도 기억해요. 오래됐는데 그 권사님이 초등학교 교사였는데 계속 자기 자랑만 해요. 자식 자랑, 돈 자랑, 남편이 무슨 새마을 금고처럼 무슨 금고해요. 전부 육신적이게만 자랑해요. 성경 한번 읽어놓고는 메시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갔다 오면 맨날 불만이에요. 뭘 저런 걸 자랑하냐고. 자랑거리도 아닌데. 여러분 자랑 혹시 그런 자랑하시는 분이 있어요? 없죠? 말씀 안 하는 거 보면 있는 거 같기도 하고 없는 거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적인 거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진짜 멋있는 거 자랑하다가 인생 마감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부한자, 부자도 부한 걸 자랑하지 말라. 용맹하다, 용맹 자랑하지 말라. 네가 지혜 있다, 지혜 자랑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이겼어요. 그러니까 많은 여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다윗 보고. 다윗은 뭐라고 그래요?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뭐라? 다윗이 그거에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나를 만만이라, 야, 내가 대단하고, 큰일 납니다. 망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다윗은 만만이요. 다윗과 함께 싸우신 하나님만이 위대하십니다. 이래야 되는데 전부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요. 전부 사람 생각이에요. 틀린 거라니까요. 오늘 우리는 어떤 환경이 와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을 자세히 보면 사실은 언약의 가치를 이미 상실했어요. 언약의 가치를 상실한 이스라엘 봐요. 그런데 언약의 가치를 상실하고도 상실한 줄 몰라요.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된 선지자들의 선포하는 분명한 이런 메시지가 있잖아요. 지금 계속 선지자들이 선포하는 메시지에 이렇게 반기를 든다니까. 반대파들이 더 많아요. 너 바벨론 파니? 너 왜 헛소리 하는데 왜 우리가 바벨론에 포로로 간단 말이야? 하나님이 선포하는 메시지에 반대자들이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거의가 뭐냐면 하나님 안 믿어요. 자기 능력은 믿어도 하나님 안 믿는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중요한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네가 지혜 있다고? 지혜 자랑하지 마. 네가 용맹스럽다고? 네 군사 자랑하지 마. 네가 부하다고? 부한 것 이거 자랑할 거리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암만 부한 것도 하나님 휙 불어버리면 다 날아가는 거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욥이 어느 정도 부자였어요? 욥보다 더 부자 있으면 나와봐요. 욥이 어느 정도 부자였어요? 동방의 갑부예요. 동방의 갑부가 하루아침에 싹 날아가 버렸어요. 그런데도 욥이 뭐 자랑해요? 분명한 신앙관이 있잖아요. 신관, 물질관, 소유관, 내세관이 분명한 거라. 아, 주신이 되어 하나님이시요,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분명한 관이 있다니까. 이 관이 흔들리지 아니하니까 승리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얘네들이 과거에 찬란한 것 자랑하고 있으면 안 돼요. 과거에 명성이 어마어마했잖아요. 근데 이것도 자랑할 거리 아니다니까요. 이미 어떤 상태예요? 저는 여기 16절부터 확인하면 13절, 12절부터 확인하면서 이걸 몰라요. 왜 우리가 황폐해져 가고 있는 그 이유를 지금 모른다니까. 이스라엘이 왜 황폐해졌는지 자세히 봐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자가 없어요. 전에도 그걸 안 믿습니다. 12절,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받아서 뭐가 없냐면 선포할 자가 없어요.
이런 시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할 자가 없어요.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반드시 이 땅이 뭐 할 거냐, 이렇게 멸망의 길을 지금 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선포할 자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예레미야처럼 선포해도 그 말씀을 안 듣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바르고 정확한 복음을 말하는데 복음을 지금 못 듣고 있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복음이 뭔지도 잘 모르고 지금 가고 있는 자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 다음 절 보니까 13절 보니까,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뭐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율법을 이미 버렸습니다. 버리고 하나님 목소리에, 말씀의 목소리에 순종도 안 해요. 그대로 행하지 아니합니다. 순종하지 않아요. 청종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망하는 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14절 봐봐요. 그 마음이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뭘 가르쳤어요? 아니, 이 조상들이 망할 거지. 조상들이 지금 자녀들에게 뭘 가르쳤냐 하면 바알을 숭배하는 걸 가르쳤다니까요. 이렇게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데 잘못된 걸 따라가고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복음을 말해줘야 돼. 복음을 안 따라가요. 복음을 안 따라가고 교회가 종교 율법이 더 성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시작하면서 하나님 인도 못 받는다니까요. 인본주의가 더 빠르다니까. 하나님의 인도 제대로 못 받게 돼 있어요. 저는 이사야 시대를 봐도 그렇고 예레미야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신앙과 똑같은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먹이겠대요? 뭘 먹이겠대요?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양이 쑥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양을 안 키워봐서 모른다고요? 쑥 먹으면요, 양이 쑥을 먹으면 다 토합니다. 막 속에 있는 거 다 토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양과 같아요. 하나님은 목자시고 쑥을 먹였다, 독한 물을 마시게 했다, 이게 죽이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들을 16절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로 뭐 할 거래요? 흩어버리겠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흩으셔서 포로로 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들을 진멸시켜버리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세요.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고 하시는 이 메시지 앞에 황폐한 이유를 지금 찾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구나. 우리가 신앙생활에 멸망의 길로 가고 있구나. 율법도 버리고 하나님 말씀도 순종하지 않는구나. 우리 조상들이 알려준 바알을 따라가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흩어서 포로로 집어넣고 결국은 진멸하겠다고 하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결국은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바벨론 강가에서 고통스러우니까 운다고 해결된다고. 그게 포로 가운데서 힘들고 어렵다고 우는 울음이 진짜 울음입니까? 진짜 울음은 뭐 때문에 울어야 돼요? 우리가 언약을 잃어버렸구나. 언약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형식적인 예배 드렸구나. 언약 없는 예배 드렸구나.
복음 없는 예배드렸구나. 이것 때문에 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울어야 돼요. 나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바른 복음을 가지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쑥밭으로 만들어버리는구나. 독한 물로 우리를 망하는 길로 가게 만드는구나. 똑같이 갑니다. 그래서 오늘 가슴에 꼭 새겨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뭐 때문에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살찐 양 가지고 야, 너 좋은 양 가져왔네. 그것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세요? 뭐 헌금을 뭐 수십억 했다고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세요? 그것 때문에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라. 여러분,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참 희한해요. 하나님 이름이 거룩하다는 건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잘 못 불러요. 여호와 하나님 하면 이름 앞에는 두려워하고 떨리면 이분이 뭘 했나를 모른다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실 계획도 하나님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도 모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짜 사랑이 무슨 사랑인지를 몰라요. 나는 그래서 진짜 어리석기 그지였구나. 진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모른다니까. 창세기 3장 영적 문제에 빠져서 죽어간 우리를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극치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그렇다니까요. 여러분들은 하도 많이 들으니까 이제 배가 불러서 잘 모르겠죠.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복음을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앞으로 두고 보세요. 나는 유재현 장로님이 천국 가시면 천국 입성해가지고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운전하면서 생각해봤어요. 내가 복음 들었던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였구나. 분명히 하나님이요, 너 늘 좋은 게 장로였어? 안 해요. 늘 좋은 게 장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우리 유재현 장로 가슴속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만이 하나님이 인정하실 줄 확신해요. 하나님의 사랑의 국치는 그리스도라니까요. 나는 이 안에 모든 거 다 들어있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비밀을 우린 제대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모른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랑 중에 뭘 모르냐? 의를 몰라요. 정의를 모른다니까. rightness. 정의를 몰라요. 정의를 모르니까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는 비밀을 몰라요. 의의 비밀을 모르면 하나님 100%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는 의인의 축복의 자리에 누구도 들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의의 기준으로 심판하시는 그 심판이 면제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바로 알고 있다?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저는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구나. 이게 합당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합당하게 보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메시아를 통해서 의의 비밀을 알고 공의의 비밀, 공의의 축복 속에서
살아가는 게 이게 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봐요. 여러분 할례 받으면 다 끝나요? 여러분 할례 받으면 다 끝나요? 자, 확인해 봐요. 25절 봐봐요. 25절. 여러분 합당한 자가 뭐가 합당한 거예요? 할례만 받으면 합당한 겁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이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그럼 하나님이 할례 받은 자도 뭐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할례 받은 자도 뭐 하신다는 거예요? 벌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할례 받은 유대인이다. 이것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사랑의 본체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메시아를 보냈는데 이 비밀을 모르고 의로운 자리에 있을 수 있느냐? 없어요.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이 비밀을 모르는 자는 무조건 심판입니다. 그러나 의의 축복 속에 있는 자는 심판 끝났습니다. 할례 받은 것, 육신적으로 이것 자랑했다는, 나는 할례 받았다, 이게 특권인 줄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뭐가 중요하다고 그래요? 26절 봐봐요. 오늘 중요한 메시지.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할례는 받았는데 무슨 할례를 받지 못했다?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이게 심판의 기준이에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게 심판이라니까. 아니 표면적으로 할례 받은 거 나는 유대인이다, 이것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무슨 할례?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마음의 할례를 받은 줄 확신하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우리는 이미 할례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송편 빚으러 가야 되니까 가능하면 송편 안 빚죠? 네. 송편이 다 빚은 거 가서 사서 그냥 데펴 먹으면 되는데 송편이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평생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기뻐하시는 게, 저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비밀을 잘 몰라요. 자, 시편 한번 봐봐요. 시편 69편에 보면 29절로 31절 보면 하나님이 뭘 기뻐하나 봐요.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퍼하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30절.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시작. 이것은 솥불,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리는 게 나요,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게 나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여러분 황소 드리는 것보다 더한 축복이 우리에게는 있게 된 줄 확신해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세요? 구원의 복음 듣는 것을 기뻐하는 게 하나님이시라니까요.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붙잡아야 할 완전한 언약은 이건 놓치면 안 돼요. 창세기 3장 15절을 놓치면 안 된다니까요. 여자의 우선이 와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언약 놓치면 안 된다니까요. 이 언약의 가치를 모르면 안 된다니까요.
아니 창세기 6장 14절 방주의 가치를 모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00% 포로 갑니다. 분명히 출애굽기 3장 18절 6월절 어린 양의 피의 비밀을 놓치면 망하는 길로 갑니다. 분명히 언약 안에서 이사야서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라. 그런데 한마디로 요 사실을 모르니까 문제 오는 거예요. 사실 창세기 3장 15절의 가치를 모르니까 방주도 이해 안 되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도 가치도 없고 분명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인간이 뭐예요? 창세기 1장 17절 27절 28절이 원래 인간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원래 인간 하나님이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함께함의 축복을 누리고 가는 게 원래 인간이에요. 이 비밀을 놓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 언약을 딱 붙잡은 자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2장 17절 에덴 동산의 모든 실과는 다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으면 안 된다. 요거 따먹으면서 문제가 왔는데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른다니까요. 아,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음과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절되면서 마귀한테 붙잡혔구나. 이 사실을 몰라요. 창세기 3장의 문제를 모른다니까. 창세기 3장 문제 속에서 6장 11장으로 들어가는데 모른다니까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데 내 중심으로. 그러니까 창세기 6장 네피림 시대를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없어도 성공하는 줄 착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떠나서 당연히 고통받고 죄와 저주 마귀 손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영적 문제의 시작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음과 동시에 문제가 생겼는데 이 사실만 몰라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돌아가신 김중훈 박사님 대단합니다. CCC 대단해요. 근데 CCC도 창세기 3장 문제를 이렇게 정확하게 말 못했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유 목사님 만나기 전에 전도 전자만 나오면 전사 때도 제가 세미나 안 가본 세미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 제가 월요일 쉬는 날도 쉬지 않고 계속 사역하고 하니까 제가 세미나는 당당하게 목사님 저 세미나 좀 갔다 오려고 하는데요. 그럼 무슨 세미나를 그렇게 다니냐. 그런데 다니면 이상하게 되는데 이제 이상하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하도 가니까 야 너는 무슨 세미나를 그렇게 다니는데. 그래 그렇게 다니면서 전도 몸부림치고 찾아봤어요. 그런데 이거다 이렇게 답을 찾지는 못했어요. 근데 지구상에서 전도 이야기하면서 창세기 3장 문제를 정확하게 이렇게 말하는 단체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떠난 순간부터 죄와 저주, 마귀 손에 끌려가는 영적 문제를 분명하고 선명하게 진단한 사람은 없어요. 제가 다닌 서울신학대학은 전도학 교수가 전 세계에서 칠판 글씨를 제일 잘 써요. 전도학 교수가 칠판에 3색깔을 가지고 칠판을 한 폭에 전도학을 하면 한 폭의 그림처럼 쫙 나열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메시지 가지고 전도는 안 돼요. 그냥 학입니다. 학. 나는 그래서 나는 그 전도학 들면서 학을 띄었어요.
야, 전도는 죽어도 안 되겠구나. 그런데 그대로 해가지고 답을 안 쓰면 전도학 점수를 안 주니까 어쩔 수 없이 쓰긴 썼습니다마는, 영적 문제를 이렇게 정확하게 진단하는 단체가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없어요. 여러분은 축복받은 줄 아세요. 여러분 천국 가보면 알아요. 야, 내가 진짜 기가 막히게 바른 복음을 가지고 내가 살다가 천국 갔구나. 야,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이 비밀을 모르는 많은 영혼들에게, 많은 영혼들이 이 비밀을 증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관계에, 이 두절된 관계를 회복하시려고 낸 것이 언약의 길이라. 창세기 3장 15절이 아니면 해결될 수 없다는 언약을 성경은 쫙 얘기한 거예요. 이 언약의 길을, 구약의 메시아를 보내겠다 이거예요. 이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이 언약의 가치를 모르는 자는 인생 누구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이라고 하는 축복으로 회복시켜 주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약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틀을 잡아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슴에 잘 새기세요. 우리는 평생 영적인 프레임을 갖춰야 돼요. 영적인 프레임, 틀을 갖춰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틀 딱 갖춘 자는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이 와도 문제되지 않는다. 복음 없는 예배, 예배입니까? 예배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바른 복음 안에서 그냥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는 산 예배입니다. 산 예배. 리빙이에요. 리빙. 살아있는 예배 드려야 돼요. 리빙 워십. 오늘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대부분 공예배 그러네. 공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예배도 살아있는 예배 돼야 되고, 그냥 예배당만 의자만 따뜻하게 하는 그런 예배 말고, 내가 공예배에 참여했다 그런 예배 말고,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아있는 예배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것이 내 삶으로 24 연결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환경과 관계없어요. 여러분 지금 6개월, 1년 거쳐서 시온산을 향하여 지금 순례자가 가는데 거기 예배당이 있어요? 예배당 없어요. 그냥 움직이는 발걸음이 뭐가 돼야 돼요? 산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산 예배, 리빙 워십이 돼야 된다니까. 살아있는 예배가 돼야 돼요. 삶 자체가. 우리가 어떤 환경을 만나도 그 환경에 고통스러운 환경이 아니에요. 지금 3개월 가까이를 지금 못 보는 우리 성도들 얼마나 많아요. 뭐 지금 유치부 예배도 아예 그냥 온라인으로 드려버리니까 지금 못 본 얼굴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냥 예배 드리지, 공예배 드리지 말고 무슨 예배 드려라? 뭐 드려라? 산 예배 드리기로 하래요. 그렇다고 여시 잘 됐다 이제 산 예배, 내가 예배당 안 가고 산 예배만 드려야 돼. 순례자들이 가는 길은 예배당이 어디 있어요? 현장의 예배지. 오늘 받은 이 메시지가 현장에서 예배가 되되 24 예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런 자 가는 발걸음에 완벽한 인도, 말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완벽한 인도하심 속에 사는 거예요. 리빙 가이더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가스,
리빙 가이더스,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을 지금 순례자를 인도하고 계신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25 응답이 안 와요? 야, 이 안에 모든 것 다 들어있구나. 이 안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다 들어있구나. 이 비밀을 가지고 가는 자는 하나님이 언약 안에 있지, 언약 안에서 산 예배 드리지, 언약 안에서 말씀으로 인도받고 가지. 광야? 문제 안 돼요. 순례자의 길, 강을 만났다? 문제 안 돼요. 강만 만납니까? 어떤 때는 강도도 만나는데 문제 안 돼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배당 오려면은, 아니 불교 신자들은 삼보 일배해야 돼요. 그래서 이 바닥, 이 무릎팍에는 가죽으로 되고 손에는 신발을, 갯다를 여러분 발에 신어야 되는데 손에다가 갯다를 신어요. 나무 갯다 같은 거. 그래 가지고 그냥 저는 그거 하래도 못해요. 무릎이 아파서. 걔네들은 해가지고 바짝 세발무망무요 하고 가다 빵 다시 일어나고 빵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히말라야 산맥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특히 네팔으로 많이 가요. 1년이면 수천 명 순례자들이. 둘이 일조가 돼가지고, 거기는 5인 일조가 아니라 2인 일조 팀이 돼가지고 둘이 순례를 해요. 그런데 한 사람은 또 리어카에다가 거지 같은 짐 하나 또 싸가지고 리어카 끌고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삼보 일배는 두 사람이 하고. 그래서 2년 3년 내요. 그러면 카트만두 시내 도시라고 하는 곳에 가가지고 거기서 마지막 하고 나면 누가 역사하겠어요? 귀신 충만하게 역사해요. 그렇게 엉터리 망할 순례를 하고 있는 자들이 있는데, 우리는 삶 자체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순례의 길을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기도하면서 인도받고 있다? 여러분, 보는 것, 생각하는 것 전부 뭘로 연결하면 되냐? 기도로 연결하면 돼요. 아니 지금 순례의 길을 가는데 먹을 것이 없다. 그냥 기도하면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얼마인지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어가면서 먹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보는 것, 생각하는 것, 모든 환경 전부 뭘로? 산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 생명 있는 기도하는 거예요. 살아 움직이는 리빙 프레이어 돼야 돼요. 영원한 축복이 하나님이 이들 움직이는 발걸음에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언약 붙잡고 움직이는데 하나님이 그냥 두겠어요? 이렇게 가는데 하나님이 그냥 둬요?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들을 권능으로 인도하셔서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증인으로 당당하게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런 사람을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런 제자가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또 다른 제자가 세워지고, 이런 제자 밑에 후대들, 랩런트들이 세워지고, 이런 비밀 가진 자가 교회 중직자가 됐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의 문들이 당연히 열려질 수밖에 없죠. 이런 비밀 가진 자가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고, 이 비밀 가진 자 움직이는 발걸음 237 살리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 이것이 내 영혼에 딱 바뀌었다, 이게 세팅됐다, 끝납니다.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생명으로 회복된 건 맞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어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내 영혼을, 하나님이 내 영혼을 책임지고 인도하시고 계신다니까요. 이 세 가지가 세팅돼서 움직였다. 보좌의 능력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모든 현장을 초월하는 역사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폭에 멋진 작품을 하나 남기고 가는 거예요. 오전 메시지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순간순간마다 그 한 페이지에 악역을 하는 사람이 있고 오히려 악역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비밀 가진 일꾼들이 성경에 쓰여 있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일에 생명 걸고 헌신하는 자, 예레미야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제사장들이 예레미야 하는 일을 방해합니다. 망하는 그림을 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지금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한 페이지에 멋진 장을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마다 막 가슴에 막 이렇게 막 꿈틀거리는 것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한 생을 잠깐 왔다 가는 거예요.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은 인생을 뭐 찰나라고 그래요. 찰나. 잠깐 왔다 가는 거. 찰나가 몇 초냐 한번 내 찰나 하길래 몇 초인가? 찰나가 얼마나 되겠어요? 에? 찰나가? 에? 잠깐 순간인데 그 찰나가 0.013초래요. 그럼 내가 손으로 이렇게 하면 찰나가 몇 번 지나간 줄 알아요? 요거 한 번 하면 65찰나래. 요거 한 번 하면. 그러니까 잠깐 왔다 가는 인생이에요. 여기 한 번 하면 65 찰나라니까. 그런데 이게 쌓이고 하면 억겹이라고 그래요. 불교에서는. 우리는 억겹이 아니에요. 영생이 있어요.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확신해요. 그래서 우리 순간 잠깐 왔다 가는 인생 아니에요. 제 나이 돌아보니까 이제 70 쪽으로 더 많이 기울러 가고 있어요. 야, 내가 이렇게 우리 친구들 보면 다른 사람들 보면 이렇게 나이 먹은 사람들 보면 우리 또래인데 노티가 질질 나요. 그런데 우리 친구, 야, 잠깐만, 노티 많이 난다. 야, 다른 사람이 우리 봐도 노티 많이 나. 우리만 못 보는 거야. 우리도 지금 냄새 나고 똑같은 노티 행세 하고 있는데 우리끼리가 지금 착각해 갖고 안 보이는 것뿐이야. 내가 그랬는데. 여러분, 잠깐 왔다 갑니다. 하나님 멋진 작품 하나 만들어 가야 되는 건 맞잖아요. 네?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잠깐 우리 쓰임 받다 가는 겁니다. 오늘 이 말,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최고의 축복의 자리에 계신 분들 맞지요? 결론 내릴게요. 이번 주도 결론. 우리 인생 순례자 같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데 순례자가 순례자라고 힘들다 어렵다 할 거 하나도 없어요. 순례자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이렇게 함께 하세요. 임마누엘로 함께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계획한 일을 하나님이 이루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만 붙잡으면 돼요. 그리스도 한 분에게만 집중하면 끝납니다. 순례자가 가는 길에 하나님 세계복음 하옵소서, 그런 기도 안 했어요. 하나님 237 살리게 하옵소서 안 했어요. 그리스도께만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 하신 말씀에 이들이 집중하고 누린 것밖에 없어요. 이때 누가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체험이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빈들인데, 광야인데, 사막인데, 어떤 사람은 사막을 마차 타고 막 가고 순례자는 지금 걸어가는데, 야, 마차 좀 얻어 타고 가면 안 될까? 그런 필요 없어요. 지나가다 마차 지나가는 거 보고 불화할 필요도 없어요. 누가 책임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순례자의 길을 책임지기 때문에. 이 두 가지만 붙잡고 가는데 하나님의 완벽한 성령께서 인도하심이 체험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권능으로 역사하심을 맛보고 가면 돼요. 아니, 나는
증인이라고 하는 축복을 누리고 가면 하나님이 100%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붙잡으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의 것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이번 추석 명절이 이것 자랑하다가 여러분 집안 가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막힌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슴에 새기시고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